감춰진 진리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발견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감추인 것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찾는 진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주하는 감추인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밀을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는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글자는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의 글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오묘한 진리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는 말씀처럼 넓은 밭 안에 무엇이 보화인지 모르는 것처럼 진리 또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감추어진 곳의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감추어진 것들을 당신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지만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성경 전체가 오늘의 기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오늘의 기별이라면 유대인들도 그 진리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오늘의 기별이라는 개념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시대에 필요한 특별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소중한 진리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직결된 진리가 바로 오늘의 기별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때를 따라 그때에 알맞은 기별, 즉 오늘의 기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4장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때에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암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오늘의 기별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단순히 공동체에 가서 성경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대인들도 성경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은 그들의 맹목적인 지식주의를 비판합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밭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밭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감추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만 주시려고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저 평범하게 듣는 사람은 감추어진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그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 그 안에 담긴 소중한 보화처럼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 제가 꽤 오랫동안 강조해 온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조항들을 암송하고 율법을 외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계명을 외우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줄줄 읊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외치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율법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는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간절하게 만드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외치고 거룩한 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날이 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외쳐왔으나 이슬도 비도 없이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외치면서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기별과의 연결 감각 없는 외침은 무의미하다. 어떤 사람이 박사라고 불리며 오늘의 기별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런 감각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에 감추어져 계셨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보아 산처럼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참고 길보아 산은 사무엘하 1장 21절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저주한 곳으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아 메마른 곳을 상징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부를 것이요 알게 될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책을 많이 보았기에 학문적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만 보면 다 아는 줄 알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제 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공동체에서 설교를 들으며 내가 여기 잘 왔네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초점을 맞춰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하나가 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탈한 꿈을 꾸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감추인 보화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날 감추인 것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율법이 성취되는 시대이며 하나님의 계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이 계명의 시대에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계명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명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한 영적 지도자는 마지막 기별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은 배가 아무것도 싣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을 요한일서 2장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니 공동체에는 통곡의 소리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때로 예수님도 발견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또한 발견됩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니 공동체 안에는 통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통곡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감추어졌다고 했지만 시편 기자는 율법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뜻도 방향도 없는 설교의 매력에 느끼지 마세요. 나는 이제 꼭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이 오면 공동체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통곡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통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날이 올 때 진정한 통곡이 시작됩니다. 찾기 힘들지요? 잘 안 보이지요? 그러기에 이 마지막은 가장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대중적인 신앙에 휩쓸리지 마세요. 공동체의 분위기만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감추어진 율법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이 와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성경절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켜 그를 경험할지니. 지킨다는 말은 살핀다,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관찰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이가 봉사자의 직분을 하니 이래도 되겠지, 구원을 얻는 건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직분을 맡으면 그래도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들을 보고 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객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흘러가는 바람처럼 듣지 마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그 분위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은 되지만 내가 함께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기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인쳐진 자들, 오늘의 기별의 수호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디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 계명의 시대에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지나간 바람처럼 들리는 소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적 지도자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은 배가 아무것도 싣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 사람을 요한일서 2장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니 공동체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날이 오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니 공동체 안에는 통곡의 소리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때로는 예수님도 발견하지만 우리의 죄 또한 발견됩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니 공동체 안에는 통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통곡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감춰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감추어졌다고 했지만 시편 기자는 율법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뜻도 방향도 없는 설교의 매력에 느끼지 마세요. 나는 이제 꼭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이 오면 공동체를 영적인 눈을 떠서 통곡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통곡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날이 올 때 진정한 통곡이 시작됩니다. 찾기 힘들지요? 잘 안 보이지요? 그러기에 이 마지막은 가장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대중적인 신앙에 휩쓸리지 마세요. 공동체의 분위기만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감추어진 율법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날이 와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성경절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켜 그를 경험할지니. 지킨다는 말은 살핀다,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관찰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손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공동체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가버린다고요. 제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없었고 몇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할 때 11살쯤 되는 아이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이 진리로 남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그때 들은 것 오늘날에도 간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들은 것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해야 합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밖에 안 됩니다.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린 땅과 같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죽어버린 땅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이 꼭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이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사람 숫자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눈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스도를 좀 보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이 마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소중한 곳이 아니옵니까? 이 공동체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영혼들,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좀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의 영혼들 하나님의 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도하는 주의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가장 소중한 주의 종들을 기억 속에 새롭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력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진리를 발견하시겠습니까?